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제가 이제 여러분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기도문 크게는 핵심은 두 가지라 할 수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죠?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필요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의 필요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다음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유혹과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라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필요와 우리의 필요, 이런 두 가지로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뭡니까? 한 친구가 한밤중에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한밤중에요. 친구요, 내게 떡 세 덩이만 좀 구워줄 수 있겠냐? 우리 집에 친한 친구가 여행 중에 갑자기 찾아왔는데 먹일 게 없노라. 이렇게 간청하는데 누가 우리 식구들은 지금 다 잠자고 있어서 내가 지금 일어나서 부스럭거리면 아이들이 깨니까 곤란해서 너에게 떡을 줄 수가 없노라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만약 친구 관계로 이런 부탁 들어줄 수 없다 할지라도 그 간청함 때문에라도 일어나 그 요구를 들어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자마자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는 간청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특히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많은데 예수님의 또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신 구절들을 특별히 더 잘 기록해뒀어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어떤 게 있습니까?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간청하는 한 과부의 이야기가 들어있잖아요.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 하면 남의 말 안 듣고 돈 좋아하고 그리고 악하고, 그러니까 이 과부가 가서 요청하면 들어줄 리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날마다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주게 되었다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비유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 과부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배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 끝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있다 하면서 기도 안 하고 있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더 좋아가지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 해주실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주된 이유가 우리 믿음의 부족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생각하고 내가 너무 내 뜻대로 기도했는가?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 거절하시는 건가? 스스로 말씀도 안 하시는데 판단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도 드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좋은 예가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은 참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인데도 정말 친한 친구를 2명을 전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든 전도가 어떤 전도입니까? 내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전도가 제일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뮬러 목사님은 그러나 그 끝까지 전도해도 안 되는 이 친구를 2명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몇 년을 기도했느냐? 60년을 기도했답니다. 60년 동안 이 2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결국 2 친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요. 언제? 뮬러 목사님의 죽기 직전에 회심을 해서 하나님께 나왔고 또 한 친구는 죽은 후에 1년 안에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자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합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지금 오늘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요즘 한 주 일과가 화요일, 수요일은 제자훈련 준비하고 또 제자훈련 하고요. 또 목요일부터는 이제 말씀 준비하고 금요일에 원고 작성 시작하고 토요일에는 또 마무리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에 SWC 연합교회 또 한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공부방을 정리한다고 카톡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정리하시는가 보다 하고 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단톡에도.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그 다음 문구가 이거예요.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간청하는 문자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요일은 내 나름대로 좀 계획이 있고 준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또 고민은 분명히 오전만 한다고 해서 가보면 늘 저녁을 먹고 와야 되는 상황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한번 가면은 저녁까지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도 나라도 가야겠다 해서 저도 가겠습니다 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목요일 저녁에 이상하게 또 원고 준비가 또 잘 돼요. 설교 준비가 잘 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뜻이구나 받아들였고 막상 가니까 또 한 분 한 분 오셔서 여러분이 또 함께해서 수월하고 즐겁게 일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목사님이 만약에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고 그냥 상황만 얘기했더라면은 아마 혼자서 끙끙 앓고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간청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내서라도 여러 손길이 함께해서 아주 수월하고 즐겁고 서로 더 돈독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가 필요할 때는 그저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잘 되겠지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간청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간청해야 될까요? 벗됨으로 인해서는 떡을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 때문에라도 떡을 줄 것이다. 여러분, 벗됨이라는 것은 관계를 말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관계가 있다고 해서 친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친밀한 건 또 다르면 서먹한 아버지 아들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관계를 토대로 달려와서 간청해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간청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배우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사정 다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기다릴 게 아니라 기도를 배웠으면 바로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간청하기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간청 기도하는가? 좋은 모델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결국 서로 길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죠. 롯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그 소돔성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가 많아서 결국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려고 결심했던 그 땅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조카 롯을 잃을까 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기도하죠. 하나님, 그 성에 의로운 사람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깜짝 놀랐죠. 그 성에 뭐 수만 명이 살 텐데 50명이 제안을 하니까 하나님도 꿈쩍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만일 그 소돔 성 안에 50명만 있어도 나는 용서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50명 없으면 어떡하지? 또 다시 얘기해요. 감히 하나님 말씀드리는데 의인 45명만 있어도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45명만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아브라함은 그래도 불안해서요. 거기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40명만 있어도 나는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또 미안하니까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노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30명만 있어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30명만 있어도 용서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제가 감히 드리는 말씀은 거기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네가 나를 흥정할 때냐? 내가 한두 번 받아주니까 만만해 보이냐? 내가 너를 용서 못하겠다. 그래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내가 20명만 있어도 그리하리라. 아브라함이요. 참 아브라함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돼요. 제가 이번에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10명만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좀 미안하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염치가 없는 이 기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 내가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간청하는 기도는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염치불구하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디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의견을 내고 하나님의 뜻을 정도껏 해야죠. 완전히 하나님을 양보시켜가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 할 때는 얼마나 참았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신중한 결심했는데도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도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끝까지 들어주신다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5번, 6번 계속 또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이요 의인 5명이 해도 하나님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의인 2명 해도 하나님은 그의 간청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조카 롯과 그의 자녀들은
건져주셨던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께 나와 기적을 체험하고 인생이 변화되고 불치병이 낫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전부 다 점잖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 다 간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두 다 나를 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외쳤던 소경 바디메오의 간청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눈을 뜨고 새삼 살게 해주셨어요. 귀신 들린 딸을 살리고 싶은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자녀에게 줄 떡을 나는 개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 개 취급받았던 이 말, 속상한 자존심 상한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뭐라 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놓지 않는 그녀의 간절함에 주님의 마음이 싹 녹아서 뭐라 합니까? 여인아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 여인에게 이런 은혜 주셨어요. 부와 권세 다 가졌는데 인생 행복 찾지 못했던 삭개오, 무리들 틈에서 예수님은 보고 싶은데 키는 작고 예수님은 만나고 싶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했더니 주님은 그 삭개오의 그 간절함이 보였던 거예요. 주님은 그 삭개오를 보자마자 이렇게 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하시면서 그에게 구원받은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모두 다 포기를 모르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만이 하나님 만나게 됐고 인생이 변화됐고 소망 없던 삶의 기적이 일어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얘기할 때 바울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그의 열정이 대단하죠. 그의 지식이 대단하죠. 율법적 지식이.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부럽고 그의 전략이 부럽고 그를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많은 사역을 해낸 것 같아요. 열매를 맺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로마서 1장 9절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골로새서 1장 9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은 주야로 심히 간구하여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3절에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으로.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없이 바울의 사역의 열매를 우리는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힘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배웠지만 배운 것에 그만 그치지 말고 지금 당장 엎드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제자 훈련에도 지금 계속 이 대목 얘기하고 계셔요. 다음 주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동일하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9절 말씀에 뭐랍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구할 때. 찾아낼 것이다. 어떻게? 찾을 때. 열릴 것이다. 어떻게 할 때? 두드릴 때에. 여러분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모두 다 뭡니까? 동사들이에요. 기도는 정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주 정적인 태도다 생각하는데 기도만큼 열정적인 행동이 없습니다. 기도만큼 동사가 없어요. 활동적인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활동은 또 가장 큰 행동은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이후로 이제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게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다면 이 믿음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제일 좋은 거 주신다는 거. 그리고 내게 주셨다면 왜 내가 마음에 원치 않았던 걸 주시나 싶어도 그게 돌아보면 가장 내게 좋은 거라던 거.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 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한 6, 7년 전의 일인데 저희 집에 아들이 초등학교 2, 3학년 때 일인 것 같아요. 그때 수영을 배우게 하려고 했는데 당시 여기에 배구장에 수영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량으로 한 15분 정도 청라까지 가기 전에 어느 지역에 청소년 복지시설이 있어요. 수영 프로그램을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아주 공정하게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 한 사람 빠지면은 그 자리에 제비뽑기를 해서 공정하게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매달 신청하면 떨어지고 신청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제가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수용하게 해달라고 안수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 아빠가 기도해 주니까 아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떨어지니까 이제 신앙 교육에도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았나 보다, 언젠간 되겠지 생각하고 또 상처받지 않게 아이도 모르게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야 엄마 폰으로 합격 소식이 왔어요. 대학 시험도 아닌데 오수했습니다. 오수. 그래서 오수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왜 지금에서야 우리가 이렇게 합격하게 됐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깨닫게 됐어요. 아직 어려서 버스 태워서 또 그곳에 보낼 수도 없고 제가 직접 또 태워주고 태워와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그 제자훈련 시간이 화요일이었던가 목요일이었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수요일 밤으로 갑자기 그때에 참석자의 사정 때문에 수요일 밤으로 제자훈련을 옮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목요일 오후에 하는 이 수영 시간에 제가 태워주고 태워올 수 있는 이 시간이 마련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전에 합격을 했더라면 시간이 맞지 않아서 어려웠을 텐데 그 합격한 때와 저의 사역의 시간이 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더디게 응답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들어주지 않을까?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내 기도에 문제가 있는가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나 지금 기도한다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듯이 하물며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더디면 더딘 대로 지금도 우리 하나님 더 좋은 때에 내가 알지 못했던 가장 좋은 때에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기대하시고, 또한 내가 원했던 것 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지금 주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얻을 것이고 기도하면 찾을 것이고 기도하면 반드시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간청하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문이 내 삶 위에 열리고 저 성경 속의 그 복된 인생들처럼 나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노라 하는 금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간청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한두 번 해보고 그만 그치지 말고 주님의 응답이 있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저에게 주님, 우리 갖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다가 또 멈추었고 낙심했던 제목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찾는 자 되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